어느 연구 논문에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울해하는 사람이 많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한 귀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가 남자보다도 관계에 중심적이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남자는 관계 중심적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 중심에 있어서 남자는 여자는 서로의 초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업하는 남자는 다른 데에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습니다. 오직 사업에 미쳐서 사업의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업하는 여자분은요, 다릅니다.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의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관계 중심의 초점이 다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관계 중심이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는 정서적인 관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관계에 벗어나는 일에 약한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끊는 데에 여자분들은 인격적으로 끊기를 원합니다. 정서적으로 끊기를 원해요. 그런데 남자들이 한번 관계를 끊는 데 있어서는요, 마지막 무지막지한 막말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여자분들은 그것을 정서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관계에 있어서 쉽게 무자비하게 끊어버릴 수 있지만 여자분들은 그 관계의 끊기가 정서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는 광경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보게 되어져요. 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나오미가 가장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도 슬픔이었지만은 돌아왔을 때에 자기의 고향의 장애물들이에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은 바로 자기와 같은 여자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이것이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관계를 아주 지혜롭게 헤쳐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지향적인 요소의 장점을 부드럽게 잘 살려나가서 나오미는 상처를 덜 입었고 상대방도 하여금 상처를 입는 일들이 덜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아왔을 때 상황의 관계를 굉장히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인해서 소금거리는 여인들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결속을 시켜서 그들 여인들의 마음에도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에도 상처를 덜 되게 하는 행복감을 서로에 가져다 주더라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때 나오미가 그 여인들과의 관계가 정서적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문제는 한계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아내주의를 맞이하면서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를 극복하는 길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인간적인 기대를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기대를요. 자, 본문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내들에게는 눈꽃만큼도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내들에게는 모두 다 손해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가득해요. 자, 한번 보십시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더라 하라고요? 주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십시오.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24절에서 아주 쐐기를 콱 박는 말씀으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어떻게 복종을 하고 그랬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종하라. 마치 확인 사살을 하듯이 마지막 결론을 딱 내려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여자분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흔한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자분이 결혼 대상자인 남자를 고를 때에 제1번이 뭐예요? 자기만을 제일로 알아주는 남자, 자기를 제일로 사랑해주는 남자, 자기를 제1로 존중해주는 남자를 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에 자기가 사랑해 줘야 될 남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인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될 남자, 생각으로 사랑하든 행동으로 사랑하든 제1로 알아주는 남자,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들에게 원하는 기대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남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함께 교제할 때는 나를 최고로 여겨주고 최고로 해준다고 그러던데요,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내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말뿐, 그런 존재의 남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요, 처자식 먹여 살린다는 명분을 갖고요, 우리 한국 남자들 밤낮으로 일하잖아요. 일하고 또 교제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술 한잔 마시면서 또 회식하고 뭐 하다 보면요, 한밤중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돌보는 일이라든지 또한 자식에 대한 부분은 다 아내에게 맡기고 일하느라고 바빠요. 요즘 물론 젊은 세대들이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기성세대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어서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이가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요? 아니요. 모든 걸 다 아내에게 뺏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잖은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는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남자요? 남편인가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남편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는요, 지혜롭게도 남편에 대해서나 남자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다는데 다행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자기 며느리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남고 한 명은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은 한 명의 며느리가 뜻밖의 기쁨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만약 우리 조선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만약에 그때에 당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뭐라고 그러죠? 새 여자는 남자의 집에 뭐가 돼요? 귀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한국적 사고 아닙니까? 만약에 시어머니가 나도 과부인데 너희들도 과부냐, 그러나 우리 집안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고집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떠나버렸던 며느리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도 마음고생은 더 심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남은 것은 너는 힘도 없고 별로 뭣도 못 쓰는 애만 너만 남고 힘 쓰는 애가 왜 떠났냐? 그러니까 걔가 우리 집에 있었으면 내가 고생이 덜 할 텐데 너같이 힘없는 애가 있어 내가 고생을 한다고 오히려 마음고생이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를요, 주 안에서 영적인 관계로 먼저 해결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남편을 무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의 일을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내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서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는 배필이라는 것과 동시에 다른 남편과 비교하려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내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빛을 발하며 살지를 못했다고 된다면 아내는 이런 비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티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을 손상시키는 사단의 교활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혼하려고 했을 때에는 모두가 다 이 남자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골라보고 저것도 골라보고 마치 신발 구두 고르듯이 고르다가 그냥 적당히 이게 맞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고른 사람도 대충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은 바로 이 남자가 나의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남편을 다른 남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못된 부분,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28절에서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33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비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에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은혜 안에 살고 싶다면 아내는 다른 남편과 자기 남편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도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울과 기대치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다시요,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못게 하듯이 하라고요? 죽게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이 주님을 대표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잘났던 못났던 남편이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먼저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의 남편은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의 경우에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진다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듯이 남편이 당장에 내게 만족을 다 주지 못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이익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들을 마치 주님처럼 대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얼마를 지나다 보면 불순종과 거역으로 가득 차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많았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남편보다도 너무 부족한 게 많고 그리고 연약함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대치에 채워지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 같이 몸의 구주가 되신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하였다고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남편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수많은 해를 끼친 적도 있었고 자신의 아픔을 줬던 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복종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에, 그리고 세상적인 다른 어떤 방법들을 선호해서 도둑질을 함께하고 속이는 일을 함께하는 일에 복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통 우리 자매들이 남편감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남편이 좋냐고 물으면은 자신이 존경할 만한 남자이면 좋겠다, 이런 남자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여자분들은 빨리 꿈을 깨야 돼요. 왜? 이런 사람은 눈으로 씻고 찾아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런 남자는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존경으로 갖추어질 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나와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선을 끼칠 때 그 사람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소대를 끼치고 힘들게 하면 나는 아무리 이전에 존경을 했어도 그 사람의 존경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존경했는데 어느 날에 우리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우리 부모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어느 때는 존경의 대상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수임없이 존경의 대상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은 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찾고 있고 또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분명히 내가 찾다 보면 있을 것이라는 위대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자에 대한 높은 기대 자체가 아내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사랑이라는 힘을 너무 믿고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여자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고요. 사랑 없이 어떻게 여자가 살 수가 있느냐고요. 생각뿐만 아니라 그렇게 심차게 역설하면서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남자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남자를 또 엄청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못된 행실도 끊을 수 있다고 아주 굉장히 고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 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의 사랑으로 남편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요, 목사님, 영희 아버지가요, 영희 엄마가 영희 아버지를 바꿨다던데요. 인생을 바꿨대요. 그래요. 물론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이지 인간의 사랑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사랑이 식어지고 그 사랑이 레밋이 됐을 때, 한계가 왔을 때는 사람은 다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아주 험한 곳으로 어떻게 설득을 하고 꼬드겨서라도 선교지로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힘으로 변화시킨 것이 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변화시켰어요? 남편을 변화시켰어요? 자식을 변화시켰어요? 상황을 변화시켰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라는 여인을 통하여 시어머니를 나의 하나님처럼, 나의 민족의 어머니처럼 모시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어서 그 가정에 뭐가 되고요? 주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위상을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뭐라고 해요? 엄청난 뭐를 보내는 거죠? 위로와 힘과 용기와 그리고 칭찬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의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가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사랑을 기대하기보다는, 남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내의 아름다운 행복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거리를 너무 가까이 너무 멀리도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행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런데 어리석은 아내들은요, 자기 옆에 남편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된대요. 마치 보드가드처럼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행복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나쁜 말로 말하면요, 스토킹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스토킹이에요. 사실은 기분 좋은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당한 거리가 행복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만약에 떠난다고 했을 때, 야, 너희들 나 혼자 두고 너희들 다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살라고 너희들이 다 떠나? 너희들이 그래도 네 남편과 그동안에 행복하게 살았다면 너희들이 최소한도 얼마 동안은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여인들을 붙들고 사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며느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발적으로 롯이라는 며느리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의 거리가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요, 아내의 역할을 먼저 강조한 다음에 25절에서 남편들이요, 남편의 역할을 나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기에 아내들의 역할을 먼저 언급했다는 이 말씀은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라. 복종하듯이 하라. 복종, 이것은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복종이라는 이 말의 뜻에는 아래에서 잘 받들어준다, 아래에서 잘 받들어준다, 이 말은 남편을 들들 볶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을 받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를 보면 알아요. 뭐라고 그랬죠? 아담에게 무슨 배필이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누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와를 만드셨다.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이 창조에 섭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남자만 기사도 정신을 갖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 가운데서도 기사도 정신을 가져가지고 내가 내 남편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하겠다고 이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여자가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자가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내보다도 강한 남편을 왜 도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자분이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죠. 바로 이 돕는 배필이 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편을 돕지 않고 업심여겼던 여자의 말로가 좋지 않았던 사례들이 나와요.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요, 사울의 딸인 미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는데 바지가 벗겨진 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미갈이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멋대로 뛰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를 보고 저가 그를 뭐 했다고 그랬죠?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의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덮지 못하고 오히려 들춰냈습니다. 그럼 미갈은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또 말하면은 오늘날 저주 설교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를 평생 동안 갖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더라. 그러나 자기 남편의 허물을 들춰내서 좋을 것이 뭐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에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허물이 있다면 아내가 덮어주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돕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다 보면요, 사소한 도움을 무시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게 되다 보면요, 나중에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패스해요. 어떻게 하죠? 마치 손주 손녀들 너무 잘해주면 할아버지 수염 뽑고 할머니 뺨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거창하게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부족한 2%를 채워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아내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우라고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뭐 하라고만요? 복종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또다시 말씀이에요.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한두 번 생색 내는 것으로 복종하시 끝나는 게 아니고 범사에 모든 일에 끝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되기 때문에?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의 명령은 어디서 내립니까? 모든 우리의 수족의 움직임의 명령은 어디서? 머리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명령이 머리에서 내리지 않고 손과 발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다른 것이 머리보다도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적장애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반드시 머리에서 명령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부부의 이 관계는요, 적당한 거리를 상실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나중에는 뭐죠? 먼저 가슴으로 말해버리고요, 먼저 입으로 말해버리고요, 먼저 발로 행동을 해서 그르치게 만들고 해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명령이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남녀는 평등한데 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뭐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사회도 세상도 가정도 다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하신 아내 되시는 여러분, 바라기는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들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빠를 아빠로 만들어주는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앞에서 아빠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면 그 아이들도 분명히 아빠를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아버지로 세워줘야 돼요. 심리학자들은 이 인간의 이 존재의 가장 깊은 것의 그 열망을요, 이 father hungry, 아버지에 대한 열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찾듯이 인간의 내면에는 아빠를 갈망하는 잠재의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스타프 카유보트라는 분, 이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인상파 화가인데 이분이 그린 그림 중에요, 오르막길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핸드폰 폰 케이스에도 그 그림이 나와요. 근데 이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부부 따로 또 같이, 부부 따로 또 같이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 보면요, 나이가 지긋이 든 중년 남녀가요, 오르막길을 걷고 있는데 여자분은 이 양산을 쓰고 남자는 이 중절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 파이프, 이 담배를 갖고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걷는 길이 오솔길 같은 길입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길이 훤하게 나 있고 갇혀는 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남녀가 걸을 때에 이 길을 가운데 두고 적당한 한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이 공간을 두고 걸어가는 장면의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여자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는, 그러면서 적당한 공간을 두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냉철하게 말하면 바로 이것이 부부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금술이 좋은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 좋다고 해서 항상 부둥켜 안고 회사 출근하고 부둥켜 안고 세상 일하고 부둥켜 안고 세상을 돌아다닐 수는 없다는 거죠.
적당한 거리가 안정감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거리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오르막길이라고 말합니다. 고행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서로 껴안고는요, 그 오르막길을 오를 수가 없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3번이나 깨워도 잠을 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오리노되 육신이 약해서 그러는 걸 알고 이해를 하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소설을 쓴 안희숙 여사는요, 이 부분을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이 엄청난 능력이요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들의 마음속에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이러한 여유가 나 자신을 세우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편을 먼저 위하는 거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설 수 있는 세우는 힘이 되는 여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덕여왕 드라마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악녀 미실이가 나오죠. 미실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사람은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다. 사람은 부주의할 수도 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다. 사람은 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사람만큼은 그래서는 안 돼. 미실의 사람은 부족하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완벽은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기대치를 충족시킬 부부도 없고 그런 이상적인 세상도 되지 못합니다. 부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너무 밀착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스토커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매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게 여유를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부부의 축복이고 아내의 도리고 의미요 가정의 행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아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